지금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각 재앙이 되게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죠?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재앙들이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앙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하고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이 개구리 재앙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개구리 재앙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강구해서 떠나고 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고통이 조금 이제 사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숨 쉴만 하고 살만하면 느슨해집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느슨함,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가 있거든요. 게으름뱅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숨 쉬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 보면 거기 정자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자는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잠깐 쉬고 출발을 안 하고 잠들어 버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다가 느슨해지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잠들어 버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그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기록들을, 책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나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책 중에 김난주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이게 위험하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앙에서 보면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는데 세 번째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서는, 파리 재앙에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파리 재앙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과 가축에게는 이 파리로 고통을 줬지만 고센 땅을 구별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표징.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표징이요. 또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땅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표징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이미지. 그러나 또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가 이제 가기를 허락해요. 근데 어떻게 허락하냐면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애굽 땅을 벗어나지는 마라, 이렇게 제한을, 조건을 거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없다. 예, 애굽 사람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조건을 또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로는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죄인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존재인지, 자기 생각을 얼마나 고집하는 사람인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확신하는 것들을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이런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 그 장애인 수영선수 진호가 국가대표까지 이제 장애인 선수지만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유진경 집사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때문에 엄청나게 하늘에 매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진호가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조금 발달장애인데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침체되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도 우리가 경계심, 아니면 긴장감, 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책에 보면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늘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추진력을 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줘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죄에 빠지고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죠? 좀 숨쉴만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쉽게 넘어지는 존재고, 더 쉽게 교만해지고, 더 쉽게 오류에 빠지고, 왜곡되고, 그죠?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걸 계속 경험하거든요. 중간중간 가면서. 나중에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처음에는 칼을 그냥 칼집에 꽂고 덜렁덜렁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막 몇 번 얻어 터지거든.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하는 거야.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칼을 빼요. 방패를 딱 들고 칼을 딱 들고 항상 경계태세로. 그래서 순례 여정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이후부터는 항상 방패를 딱 앞에 들고 항상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들고 항상 언제든지 적이 딱 나를 공격하면 막고 방어하고 그다음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공격 태세를 항상 갖추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군대에 가면 훈련할 때 그거 있거든요. 이제 침투 작전 이런 거 하고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할 때 항상 사주 경계 사방팔방을 아래 위 다 보면서 이렇게 항상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봤죠? 그죠? 덜렁덜렁 총을 메고 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총을 앞에 탁 들고 사주 경계가 중요하다. 항상 언제든지 마귀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 여러분 다양하게 넘어집니다. 다양한 이유로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되게 우리 동역하는 교회 중에 우리 형제 교회 중에 한 목사님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 그 어떤 성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다 알고 목사님 얘기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좀 어떤 몸이 좀 아팠는데 자녀가 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야. 그냥 병원 가가 사실은 치료받으면 되는 끝나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자녀 때문이긴 한데 그러면서 되게 어려움을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어렵고 사모님 목사님도 되게 힘든 마음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그 별 문제 아니었거든. 처음에는 그 작은 문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근데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이제 완전 넘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귀가 정말 사방팔방에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성도의 권면, 성도의 교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교회적 삶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되어야지만 신앙의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교회 중심에 우리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성도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 있지,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쉽게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번에 박영동 교수님이 설교 중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가 가만히 두면 교회적 삶을 충실히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목회자 쉽게 넘으십니다. 성도나 목회자 똑같아요. 한 달만 제대로 말씀 안 듣고 똑바로 안 살잖아요.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고 죄에 빠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주군 이렇게 말해요. 주군. 그래서 막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종들이 그 사무라이들 일본 이런 데도 보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따르는 그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죽은 편에 탁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정우성 나왔던 영화도 있거든요. 그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군대 그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 중간 관리 정도는 됐는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했어. 원래 그 장군은 별로 안 훌륭해. 그래가지고 그 장군을 안 따르고 자기가 중간에 있는 그 어떤 관리자 같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훨씬 인격적으로나 모든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정말 따르고 자기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으로, 그 영광을 돌려야 될 분으로 진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느냐는 것. 이사야 43장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이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즐거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즐거워하느냐? 인간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이걸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쇼츠를 어제 저녁에 하나 봤는데 어떤 쇼츠냐면 어떤 자매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자기 저 얼굴을 찍으면서 가요. 근데 얼굴 표정이 막 웃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혼자 버스 타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찍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야. 그 왜 웃는지 왜 웃냐면 저 뒤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은혜로운 신앙 얘기를 두 사람이 버스에 앉아 막 하고 있더래. 근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버스 타고 있으니까 다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현실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거야. 그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영상이 오는데 거기는 막 자매가 막 슬픈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 곧. 근데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 그건 또 다른 상황인데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는 내용이야. 교회에 대해 욕하고 막 기독교인에 대해 욕하는 이런 내용을 막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하는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눈물이 글썽여서 너무 표정이 그 두 개의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겠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을 대하는 태도, 일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것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래요. 이 들어가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보라는 단어거든요. 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들어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즉시 가라는 거. 즉시. 즉시 바로에게 가가지고 즉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고 즉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과 섞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죠? 시급한 거 시급.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가라. 그래서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엘로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여호와 자체가 야훼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엘로힘이 히브리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엘로힘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분 어떤 분이냐?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여러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내 소유된 백성,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내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도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떠나 유프라테스를 건너다. 이게 히브리거든요. 그래서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최초의 조상인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앞으로 인종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구원하신 것처럼 우상이나 섬기던 그 사람을 부르고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정말 그 그늘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 구원이죠. 그리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인도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들, 또 막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 이 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그 과정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 해오셨는지, 모세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시고 어떻게 이 왕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셔서 이스라엘 왕국,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한 단어 속에 이 전체 과정이 사실은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꿈꾸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대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 지금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이때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 하셨구나, 하나님 이때 이 메시지 전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하셨구나, 우리는 알지만 그 당대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 그 당대 사람들한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앞이 캄캄하죠. 그죠? 내일이 불확실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현 시대, 이 시점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언약을 강조하는 단어고, 이거는 족장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말씀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씨앗을 주셨어요. 씨앗. 그래서 원시복음을 씨앗이라고 표현해요. 전조 또는 씨앗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지 아직은 불명확했어요. 그때 땅, 자손, 복,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는 뭘 보여줍니까? 실제로 땅, 자손, 주권에 대한 그 약속들이 하나씩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어지고 있고 실제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자손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향해 지금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바로의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할 것이고 그래서 심한 돌림병은 돌아가는 거니까 이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아주 심한 전염병이 가축에게 생길 것이라고 경고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염병, 우리 짐승들, 동물들한테도 뭐 구제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 열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이 전염병이 정말 무섭거든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고 우리 코로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지만 옛날에 유럽 같은 게 흑사병 엄청나게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그 기록들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전염병 막 생기는 거 영화 같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허준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전염병 때문에 그 내용들 나오거든요. 이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누구한테 전염병이 생기냐면 가축에게 생긴 가축. 가축이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얘기해, 가축.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 같은 경우는 당시로는 그 어떤 재산 중에서 아주 1등, 2등 하는 재산 목록이 이 가축이거든요. 가축이 진짜 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사계절이 있고 농경 사회가 발달한 이런 땅이 아니고 이런 목초지에서 뭐 소목이고 양목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더 이 목축이 중요합니다. 이런 몽골 이런 데도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보면 가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과 직결돼 있어 이게. 그만큼 가축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가축의 전염병이 이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것은 그들의 생활 여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 가축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존이 매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게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초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 억지로. 여기서 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거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게 계속 거절한다 이런 뜻이 계속 또 거절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전에 벌써 지금 5번째, 6번째 지금 거절을 안 보내주고 있거든. 보내준다고 해놨다가 또 거짓말하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억지로 잡아두면 이것도 이 표현 속에도 계속하여 다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우리말 성경도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받을 거라는 걸 계속
경험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완악함을 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 거절한다, 억지로 잡아둔다는 표현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고집을 부려, 고집을. 고집 부리는 사람, 고집 세다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다 고집이 셉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고집 안 센 사람은 잘 없어요. 다들 이제 고집이 다 센데,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고집이 센 것 같아. 어떤 부분은 또 고집이 별로 고집 안 부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안 그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영역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이게 믿음 성숙해지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둥글둥글해진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고집이 꺾이는 것 같아. 이 고집, 영적인 고집.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용납이 대부분 되잖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고집을 내가 부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저도 고집이 엄청, 제가 살아보니까, 아, 나 고집이 엄청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고집이 어떨 때는 또 이게 좋은 것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죠?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고집을 부릴 때가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도 고집을 부려서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에게 더하여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되었다. 예, 여호와의 손, 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제까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랑 표현하지, 앞에 그건 있었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고 난 이후에 바로가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에 3장에서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정확하게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성이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성입니다. 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전지성, 무한성, 편재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성이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하여서 이 가축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인, 신이 인간인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뭐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등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재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권능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권능. 근데 이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인정이 이미 앞부분에 있었죠. 지난번에. 세 번째, 이 재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했던 이 하나님의 권능. 그때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잖아요. 물론 다신의 의미로서 이제 인정했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여호와의 손이 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애굽을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 그 자체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를 무너뜨리는 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귀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냐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강한 손으로 치시고 자기 백성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엄청 예쁜 짓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있어 보세요. 자기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본성을 막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뭔가 나아서 이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재앙은 심한 돌림병입니다. 이 심한 돌림병을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베르, 카베드, 메오드, 처음 들어본다는 점. 메오드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심히, 그게 메오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메오드, 굉장히 좋았다, 대단히 좋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심한 돌림병이 데베르가 돌림병,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오드는 매우, 굉장히, 대단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심한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카베드, 이게 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심한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심한 전염병. 이 지금 애굽의 가축에게 들린 그 돌림병, 전염병이 매우 심한 가축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실제로는 모든 가축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과장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까지 하고 다섯 번째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과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가 들끓고 파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올라오면 사람이 죽진 않잖아. 가축이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달라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버려요.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 살아있으면 괴롭긴 괴로워도 살아있으면 뭔가 다른 기회가 있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재앙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이 실제로 죽는 거, 이거는 애굽 신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자체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고 가축 자체를 이들은 소 같은 경우에 정말 이들이 뭐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가축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는 개구리 형상, 파리 형상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이거는 지금 나일강과 첫 번째 재앙과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을,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아주 강도를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다.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생사, 삶과 죽음, 화복, 화와 저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지금 믿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10번째 장 끝나고 나서 출애굽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잡족이 한 종족이 아닌 거야. 수많은 잡족이니까 다양한 족속 중에 이방인들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 다양한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다윗 시대 때도 보면 어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 다 쳐가지고 진멸해야 되는데, 맞죠? 기브온 족속 맞죠? 그 살아남아요. 요수아 시대 때 살아남아.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했거든. 사실은 거짓말 했는데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나중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복을 여기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보시죠. 룻기 보면, 룻 같은 경우도 자기 남편 다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는 모압 땅에 그냥 살면 돼요. 이제 관계 끊어진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자기 한 명 더 동서 같은 경우는 그 남았잖아, 오르바. 근데 룻 같은 경우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거는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구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왜? 그게 모압 땅에서 사는 그게 가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땅은 장망성이에요. 우리 철로역정의 멸망의 도시예요. 그 탈출하는 거야.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도 보세요. 라합이 그 정탐꾼 숨겨주잖아요. 사실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동족을 팔아먹은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런 관점으로 라합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라합은 끝까지 자기 떠날 때 두 정탐 뭐랍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살리잖아요. 라합과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택하고 생명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 신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한 거.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한 거.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 그리고 4절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또 나오죠. 우리 네 번째 재앙처럼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가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하나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4절에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7절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또 6절에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철저하게 여러분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별 그리고 보호, 이거는 여러분 완전한 보호입니다.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모세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시행돼 6절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거는 심판을 실행한 결과를 말하는 거고, 7절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바로가 실제로 그러한지 가가 바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가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진짜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역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구역의 왕은 나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이 구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만물의 여러분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구별하는 거, 또 뒤에 보면 기한을 정합니다. 언제 재앙을 내릴 건 내일입니다. 이러면서 기한을 정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일정대로 주관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욥같이 막 외치죠. 하박국 거기처럼 막 외치죠.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왜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근데 왜 하나님 여기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고통을 겪고 불의가 시행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1980년, 83년, 1980년 5.18 그 항쟁이 있고 나서 1983년도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래서 채플이 있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채플을 드리는데,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3학년 학생이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김흥겸이라는 그 연세대학 그 신학과 학생이 그 채플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유명해, 이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외치냐면 혀 잘린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광주 그때 그 사태가 그 항쟁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죠. 그때
그런 걸 겪고 그 80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군부 독재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거든. 그것을 그 연세대 신학과 3학년 학생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막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야. 혀 잘린 하나님, 눈먼 하나님, 귀가 막힌 하나님. 도대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그게 책 유명한 게 지금도 있어요, 그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빈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빈민 운동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살아요. 하나님이 귀 먹은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 눈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고통 중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독을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이 보여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는 잘 보여요. 세밀하게. 산맥이 안 보여. 근데 산맥만 보는 사람은 또 숲속에 있는 그 작은 나무, 돌, 이끼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도 중요한 게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숲으로 이 순환론적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거시에서 미시로, 미시에서 거시로, 거시에서 미시로 이게 계속 이게 몇 번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 DBS만 해가 안 된다. DBS는 나무를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시를 봐야 돼. 그래서 통독을 해야 돼. 통독을 해야지 큰 틀에서 성경 연속 읽기를 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속 읽기가 되게 중요한 성경 읽기에서 연속 읽기 예를 들면 창세기만 만약 예를 들면 창세기 DBS 한다 그러면 한 1년, 2년 막 3년 걸리겠지.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큰 걸 안 보여. 근데 창세기 읽고 이어서 출애굽기 읽고 이어서 레위기 읽고 이어서 신명기 읽고 요서 읽고 이게 큰 틀에서 봐야지만 보이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 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연속 읽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그 거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움직임들 이게 보여요. 그걸 먼저 보고 나서 뭘 하냐? 미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미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독과 성경 연구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별하시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과 그 바로의 백성을 사탄의 백성을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최종적으로 여러분 구분될 겁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될 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재앙을 예고하고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내용들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특정한 시간을 정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한을 준다는 얘기는 내일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는 기한을 줘요. 이거는 뭘 또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다가 막 긍휼을 입혀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78편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돌이키셨다. 기도를 듣고 돌이키셨다. 뭐 때문에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 중에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보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재앙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에 내일 연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회는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도 있잖아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카카오톡에 써놨더라고요. 힘든 거, 뭔가 힘든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카카오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위로가 되는 게 목회자들끼리 만나야지 위로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죠? 서로 위로하면서 힘내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서로 자주 힘드니까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기한대로 실제로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다 성취합니다. 여기서 대조의 말씀도 있어.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하나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었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현세에 여러분 100배나 받고 그 대신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이 있어.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100배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가축이 죽진 않아요. 우리 출애굽 9장 9절, 9장 19절에 보면 악성 종기 때 보면 가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박지향에서도 가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이게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에 있는 가축은 이때 죽었고 나머지는 우리 안에 있던 가축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과장법으로 수많은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과장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이 두 경우의 해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는 과장법이든지 또는 들에 있는 가축이 죽었든지 수많은 가축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가축이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 완악하고 강박한 이런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우리 두 번째 할 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번째 할 때도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또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허락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보세요. 다섯 번째 또 아예 그냥 안 보냅니다. 아예 완악하게 또요. 더 심한 생존의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자기도 겪을 때는 이게 바로가 좀 마음이 반응이 빠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축이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고통이냐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의 이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철저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보호 가운데, 완벽한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자기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참된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